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61년에 있는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미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미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다음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야논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사사기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배경 속에서 연장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중부의 허리를 끊고 들어갔고요. 남부의 5개 부족을 정복하고 또 남부 지역까지 더 확장해서 정복하면서 그 이후에 북부를 정복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드디어 차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약속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어떻게 변질되어서 가는지를 오늘 사사기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사기 1장 말씀은 아주 조금은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27절과 28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두 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로 먼저 그 땅에 살아가던 그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사사기 초반에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맙니다. 므낫세 지파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말씀도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거주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다. 에브라임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다 몰아내지 못한 채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이고요.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1절에는 아셀 지파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보도합니다. 심지어 34절 이후에는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깁니다. 쫓겨서 산지 위로 내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단 지파가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겁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물론 가나안 백성들이 강합니다. 또 그들이 결심하고서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남겨진 그들, 그 남겨진 그 조금밖에 안 돼 보이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 세대를 미혹하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내쫓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까?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노역을 시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었는데도 그 후에도 나중에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도, 그렇죠? 힘이 생겼는데도,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적당히 일을 시키고 부리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겼으면 쫓아낼 수 있는데, 내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자기들의 힘 조금 아끼려고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27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그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28절에 힘이 생겼을 때에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7절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다?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힘썼다? 무관심했다? 무엇입니까?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편리대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변질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백성들은 아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티고 안 나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덤비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역을 시키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면서 그 일들을 도맡는 부역군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충분히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락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장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오래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갔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변질되어 있던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죠? 지금 사사기 기자가 2장에서 얼마나 통탄하면서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버리고, 그렇죠? 그 신들을 따라 절하며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애굽 땅에서 건지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간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따라간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잖아요. 태양의 신입니다. 아스타로스는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우상신으로 다산을 이야기하는, 다산에 복을 준다고 그렇게 믿는 우상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돈을 쫓아가는 것이죠.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큰 우상이 되어서 그 속에서 헤매면서 그 속에서 죄악의 길로 날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도 제가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번의 이 구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범죄하는 이 구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12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사사는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변질과 타협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범죄하고 이런 변질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보내시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건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다시 나오기를 원하셨지. 그러나 평안이 주어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놓치고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버리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오늘도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이렇게